오늘은 사사기 14장에 나타내는 있는 삼손의 행동들 중에서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간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마다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단은 삼손이 살던 곳이 블레셋 사람들 살던 곳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감의 의미가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내려감이 높은 산악지대에서 낮은 평야지대로 내려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내리막길이 되었음을 사사기 14장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내려감과 올라감에 대해서 잠시 살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를 직역하면 그 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산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었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노예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야말로 번성하였고 이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은 그 산, 곧 신의 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산을 오른다 하는 것은 그 산의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신의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반대로 내려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믿음 밖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등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등을 돌린 데 대한 징계였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장 앞서 있는 사사기 13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익숙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랬듯이 또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랬듯이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가질 것을 예고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삼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나실인은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준비되고 구별된 사람, 삼손의 나타남은 뜻밖에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황을 안겨주고 놀라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는 모두 5번의 내려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감이 1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내려간 곳 딥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인을 본 삼손이 자기 집으로 올라와서 부모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방 여인 중에서 구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고향까지 자기 종을 보냈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특히 이삭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헷 사람, 헷 족속 여인과 혼인한 것은 두고두고 그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 합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처음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무려 3번이나 블레셋 사람의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하였고, 2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하고, 3절에서 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합니다. 한 번 블레셋 여자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임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삼손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의 딸이라고 반복해서 두고두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이 결혼은 반대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이를 가질 것과 아이의 이름도 받았고 또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라는 말씀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 사실을 예고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건들을 경험한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는 아들을 말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는 것은 틈을 타서, 그러니까 싸움의 빌미를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여인들을 향한 욕망이 그런 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삼손은 이 딥나 여인 이후로도 블레셋 여인을 향한 욕망을 계속 키워갑니다.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는 것은 결국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명시된 이방인과의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방 여인과 그릇된 혼인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도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격퇴하고자 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내려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내려감은 5절에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의 부모가 결국
그 여인을 같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포도원 앞을 지나다가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큰 힘을 발휘했고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어린 염소 새끼를 잡듯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가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힘과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해 둡니다. 이 두 번째 내려가면서 삼손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행한 일, 사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딥나로 함께 출발은 했지만 삼손이 조급한 마음에 부모보다 앞서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이 두 번째 내려가면서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고대의 용사들이 사자를 싸워 제압하는 것은 주로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 주어진 힘을 남용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혹함이 이후에 삼손의 삶에서 곳곳에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내려감이 8절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는 이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향합니다.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던 그녀와 결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가는 길에 삼손이 지난번에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 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꿀이, 그러니까 꿀이 가득한 벌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먹었습니다. 사자의 시체, 그 뼈 사이에 있는 벌집을 해치고 꿀을 떠서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날 삼손은 이 꿀이 어디서 나는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비밀을 만든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사자를 죽였을 때도 말하지 않았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가져온 것도 비밀로 했습니다. 이 내려가면서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나실인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을 키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삼손은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비밀로 붙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사자를 죽인 것도 바꿔 말하면 시체를 만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때도 이 일을 숨겼습니다. 네 번째 내려감은 10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의 아버지도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수수께끼죠.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죽이고 그 사체에서 꿀을 먹은 사건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수수께끼를 만듭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에 삼손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습니다. 잔치에 모여든 삼손의 새로운 친구 30명에게 내기를 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삼손과 혼인하는 블레셋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을 설득해서 답을 알아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불질러서 너와 내 집을, 너의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죠. 끝내 여인은 삼손에게 울며 불며 매달려서 답을 알아내고 그 친구들에게 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술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이 본문에 쓰인 잔치를 뜻하는 히브리 말 미슈테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특별히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단어를 써서
너 어제 무슨 잔치라도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말은 이런 뜻인 것이죠. 너 어제 대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것이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다섯 번째 내려감이 19절에 있습니다. 7일이나 계속된 나시린의 약속을 어긴 잔치가 끝났을 때 삼손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기의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30명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길로 삼손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향하죠.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그 사람들의 것을 노략하여서 수수께끼의 상품으로 주어버립니다. 이때에도 여호와의 영은 임하였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주어지는 힘을 삼손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5번의 내려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을 때 그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갔을 때 사자를 죽였으나 부모에게 감추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려갔을 때는 사자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습니다. 네 번째 내려가 잔치를 하면서는 술이 있는 잔치를 함으로써 또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고, 다섯 번째로 더 깊이 내려갔을 때는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대가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30명이나 죽이고 또다시 그 시체에서 옷을 벗겨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힘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인 나시린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힘은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는 사적인 욕망과 복수에 쓰이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딥나도 아스글론도 저지대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지 그 길만 내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갈 때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고 시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아내가 될 여인에게 속기도 하였고 또 그 자신이 부모에게 말 못할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나면서부터 준비된 사람, 어려서부터 준비되어 자란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라면 먼저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여자부터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발걸음 블레셋 향해 내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오르는 걸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손에게 내려가는 것은 참 쉽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간 삼손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유대 땅에는 있고 블레셋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언약입니다. 삼손에게는 뗄 수 없는 것이 그가 태어날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시린의 약속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또 그가 지키는 3가지. 긴 머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또 젊은 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여 놀 때에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아,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또 유목사회에서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잡는 행동,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부모가 죽더라도 시신을 만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한눈에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고 너 왜 나시린이로서의 규례를 어기느냐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겠지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곳,
우리가 목사고 집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는 곳,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신앙의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쉽고 부담이 없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갈수록 그는 자신이 가진 욕망을 키워갔습니다. 그가 올라가야 하는 유대 지역에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키운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는 내려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랬듯이 우리가 죄와 욕심과 유혹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도 수월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올라오는 것은 참 어렵게 됩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수 있지만 올라올 때는 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싸울 거리를 찾기 위해 갔듯이 명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은 아닙니다. 내려가는 명분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욕망이 너무 컸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포기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내려가려거든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내려감은 삼손의 내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려감 같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들인 우리는 내려가되 주님의 시선을 피해서 은혜를 저버림으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내려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려감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려가는 그 발걸음,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듯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 역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 향하여 올라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 천국에 오를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